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앞뒤로 좀 합시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자리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이고 새 힘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때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고 병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주님이 나의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은혜로 날 세우소서. 그 은혜로 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앉아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 했지만 우리들의 그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인된 삶을 살다 이렇게 온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은혜 받을 자, 긍휼히 여길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자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진정한 힘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움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힘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잠시 망각하고 잠시 세상을 쳐다보았을 때 여지없이 세상에 아버지 유혹과 아버지 시험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죄인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상하고 아버지 지친 심령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기를 늘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자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요즘 제가 붙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보면 내 삶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답이 나오지 않는 내가 바라본 내 삶이 실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보는 것과 그 이상을 보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와 교회 밖에서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 구별된 거룩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육의 눈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답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릴 유일한 정답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한숨이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인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지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원 교회 온 성도 찬양팀께서 특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뻗고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하던 끝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에 관한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하나의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경에 입각한 본질적으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뉴스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가정생활, 또 개인 취미생활, 인간관계, 또 사회 공동체에 집중하는 그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인간의 행복과 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와 지금과 참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제 모던 이후에라는 뜻이죠. 그죠? 포스트가 붙으면 그 이후에라는 개념인데, 그럼 모던이 어떤 의미냐면, 모던은 뭐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뭐 대량화, 뭐 규격화,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굉장히 크게 대규모가 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인간 중심보다는 공장 중심이고 사회 중심으로 체계가 좀 바뀌었던 이런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가 또 인간의 사조가 바뀌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문화가 1970년, 80년대부터 이것이 발현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됐을 때는 지금은 또 뭐 탈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요. 그리고 개인의 인격을 중시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될 정도로 이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진화된 문화인 것 같고 좀 수준 높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가장 쉬운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영어로 I feel like 내 생각에는 내 느낌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식의 동의를 해주면 못할 망정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 think, I feel 이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로 뿌리 깊게 사회에 침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너무나 많이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짜 옛날에 모였을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온라인 예배 이거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온라인 예배를 그거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게 온라인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 시대 때의 그 너무 편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습성이 물들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교회는 한때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대가 모든 열방들이 주목했던 나라가 한국교회였는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목회자의 참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목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면 설교할 의미가 없겠죠.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믿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논리와 그 믿음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은 걸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 자, 우리 보통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개념의 믿음이죠? 자, 일단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다 동의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믿는 어떤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처가 존재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지식들을 모른 채 난 종교, 부처를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식의 맹목적이고 지식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태신앙, 교회 출석을 하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열정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도 쉽게 생각을 해요. 요새 신사도 운동 아시죠? 신사도 운동은
이게 뭐냐면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만이 사도인데 내가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성경 말씀을 깊이 녹여서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능력 종교적으로 가요. 막 권능을 행하고 뭐 그냥 이빨이 금 이빨이 되게 밀면 확 자빠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엄청 막 줄 서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목회가 잘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마치 그렇게 능력 종교,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가 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학이 그런 믿음 생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교양 있게 보여지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대한 오해인데, 자,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총신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녹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개념은 일단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인텔렉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동의가 되겠죠. 그래서 아멘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라고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동의 혹은 승인, 그러니까 인텔렉트 플러스 윌, 자기의 의지가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는 이 상태를, 이게 믿음의 단계이고요. 나중에는 신뢰, 의지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열정은 있어 보이는데 이 얘기 나눠보면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지식이 바르지 못한 믿음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 볼게요. 오늘 본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방금 읽었던 인물들 11장 전체까지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아벨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던 사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 그렇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이 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너네는 이 사람들처럼만 믿으면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주목해라, 이렇게 믿는 게 진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내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행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자고 놀라운 일을 이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 11장 요 말씀만을 딱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실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만 보면 그래, 그냥 믿자, 소망을 가지고 막 믿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맹목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른 버전으로 그리스도인의 통독 주석 시리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은 읽으면서도 좀
사실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보면 쉽게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합니다. 좀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절 듣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혼물에 대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그것을 통해 아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보응해 주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죠? 다른 느낌이죠?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읽으면 현대인들에게는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10장을 보려면 히브리서가 크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히브리서 전체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는가라는 그 사실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백성들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 그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1장부터 보게 되면 보다 좋은, 보다 더 나으니 더 탁월한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는 것이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하고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고 뭐 이런 단어가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분이셨다,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후반을 보니까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명한 그 바른 지식,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탁월성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유명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0장 19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과 두 번째 이제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의 이 말씀을 구분하는 분수령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특별히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지식을 너네들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20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비슷해요. 물론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기나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도 안 되는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함은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인내의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요. 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때도 그랬고 히브리서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3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박국서에서 한번 나오지만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도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참된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3번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로마서에서의 이 부분은 교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이 필요하다. 잘 아는 바처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히브리서 빼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칭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율법의 원리를 비교하듯 이제 복음과 율법을 바울이 비교하면서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이 칭의, 믿음의 그 적용, 칭의의 적용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 믿음의 개념을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아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래로부터 떠받쳐준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떠받쳐주고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초와 같은 거.
그러니까 믿음은 즉 희망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어야 멀리 내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꿈꿨던 그대로 훗날에 아브라함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게 되면 죽으면서 애굽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라. 자, 지금까지 요셉과 그의 자손들의 생활의 터전은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고난이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총리까지 되었으니 그곳에 오랫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죠.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떠나라. 떠날 수 있는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셉은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보게 되면 이제 다 나중에 살펴볼 부분들인데 오늘이 아니고 추후에 살펴볼 이야기들인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원래 모세가 태어날 때 선지자가 태어날 것을 이미 바로가 알게 되고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야 됐죠.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게 걸리면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기른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실제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허상 같은데 그것을 실체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도 등장을 하는데 여리고서 돈 것을 예시로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체 여리고성 7바퀴 돈 게 대체 무슨 믿음이었다고 그것을 이야기할까 할 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이게 무너지는 건 맞아? 무너질까? 라는 의심이 있었으면 돌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것은 7바퀴 돌 때 우리가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라는 그 실체를 실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도 등장시키면서 라합처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정탐꾼들이 2명 오죠. 정탐꾼들이 2명 왔을 때 라합은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오거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이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 식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라합은 그 2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은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라합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고 바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요거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증거는 엘레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확신입니다. 확신.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주님은 어떤 예시로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 홍수 이야기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했을 때 여기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제 조만간 홍수가 터져서 우리 모든 인류는 멸절당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상황에도 모세가 아니고 노아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너네들이 모르는 거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훤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미지의 땅을 떠날 때 믿음의 눈으로 훗날에 자기가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나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끔 이 돌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싹 공중에서 공중 부양시키면 박수를 치며 야, 이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하나님이 많구나. 이러지 않겠어?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높은 곳에 가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죠.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줄게. 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넓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순종하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사탄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믿음의 길이 있고 세속적인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길이 더 달콤하고 더 성공할 것만 같은 길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절망과 고난과 그 패배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미래가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이기에는 절망스럽고 나에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지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또한 놀라운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증거다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보여주심을 믿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우리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묻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보는 것은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내 앞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아버지 객관적이고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겼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아버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이 아버지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논리와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고스, 논리적이시기도 하고 합리적인 또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처럼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면 가고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돌려고 하면 정말 아무런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행하면 언젠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새삼 와닿습니다. 나를 보아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다 받아 누리고 경험하여 아버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 나올 때 주일원금으로 또 11조로 또 엄마 수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의 복이,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원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 및 도움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등록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몰라도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수련회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다 가시는 거 아시죠? 네, 가지 못할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광기도원으로 가는 거 여러분 잠원 필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내 말씀 연구하다가 자려고 딱 하는데 카톡이 싹 들어오더니 우리 수석 형제가 이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필사를 한 모습에 내가 하트 뿅 하고 잠을 잤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매월 첫째 주에 성가대 이제 하고 있어요. 성가대 관심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요거 중요한데요. 이제 1대1이나 소그룹 기초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시간은 이제 상담 후 결정을 하겠고 저와 때론 전도사님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1대1도 좋습니다. 뭐 하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또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서로 신앙을 나누고 또 교리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대1은 좀 부담스럽다 하면 뭐 소그룹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문의하시면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에 은혜로 주일학교가 부흥을 하고 있어서 교사가 필요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애들에게 지식적인 것도 가르쳐 줄 수가 있겠고요. 교사로 승빌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제 있게 될 텐데 공과 공부 이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예배 드린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지도하고 싶다 싶은 분들이 계시면 시간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할지도 좀 논의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수원교회 처음 오신 이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박재영 형제랑 서민정 자매님이 삼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끝나고 같이 또 교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사님들은 이전에 오셨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주 방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
그렇죠. 우리 제1회 청년부 MT, 수련회 아닌 MT 가서 놀러 오겠습니다. 가서 놀러 가니까 기도회 이런 거 안 해요. 식기도만 할 거예요. 식기도만. 그래서 같이 교제할 건데요. 같이 청년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청년이다라고 하시는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하고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사준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옆에 있는 분들 손 뻗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